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음지는 안 좋고 양지는 좋다는 뉘앙스가 있다. 물론 겨울의 음지는 춥고 겨울의 양지는 따뜻하다. 그러나 여름의 양지는 덥고 여름의 음지는 시원하다. 그러니 뭐든지 쉽게 말하는 게 아니다. 다 형편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다. 창세기 39장과 40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처절한 고독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주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승승장구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기에 애굽 총리가 되었지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형통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독대하여 바라볼 때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며 그때가 형통의 기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형통의 기림을.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기림을.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이 형통의 기림을 압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세워놓은 나의 허상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광야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기림을 압니다. 알지만 힘듭니다. 요셉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신실하고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형통을 보게 하소서. 그 형통의 길을 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순간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홀로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
모티브 큐레이터에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돌아가시기 두서 달 전에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일상이에요 하고 대답합니다. 어떤 40대 주부였던 유방암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으로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집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평상시에는 짜증나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말기암으로 고통스러워하던 20대 여성은 교사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다 받아들인 분이시지만 교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합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인데 그 당시 교사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한 2주간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작은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성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혹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문병하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북미의 인디언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른다. 성인식이 있는 저녁이면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먼 길을 떠난다. 골짜기를 지나 강을 건너 굽이굽이 숲속으로 들어간다. 숲속에서 아버지는 모닥불과 아들만 남겨두고 사라진다. 아들은 밤을 새우고 살아남아야 진정 인디안 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룻밤을 지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 아침이 되면 희미한 빛을 느끼며 성인이 되는 순간 아들은 저만치 나무 뒤에 숨어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다. 아버지는 자신을 두고 떠난 게 아니라 혹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까 나무 뒤에 숨어 밤새 아들을 지키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숨어서 지키고 계시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기 28장 8절 9절 말씀.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그에 져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왔던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다. 마가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을 간구했으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숨으심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는 이유는 인간에게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숨바꼭질의 즐거움은 숨는 데 있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되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두려워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나를 도울 자 없어도 내가 외롭지 않으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